넷째 주 주제인 이 선교사로서 지역과 국가와 세계를 축복하라, 이 말씀 안에서 오늘도 우리가 함께 이 은혜의 말씀을 나누기를 원하는데요. 이 넷째 주 주제의 그 주제를 가만히 보시면 조건절이 하나 붙는 걸 보게 됩니다. 조건절이 하나 있죠. 바로 선교사로서라는 이 조건절이 붙어요. 이 선교사로서라는 이 조건절이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중요한 이 의미를 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 조건절은 우리에게 우리의 존재에 대해 정의를 말해준과 동시에 우리가 어떤 마음과 자세, 또 어떤 생각과 가치관으로 세상을 향하여서 지역과 국가와 세계를 축복해야 하는지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계시기 때문에 이 선교사로서라는 이 조건들이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담고 있다는 것이에요. 이 선교사라는 이 뜻은 보냄을 받은 자라는 뜻입니다. 여러분이 성경에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단어, 이 사도라는 단어 아시죠? 사도행전의 사도, 예수님의 제자를 지칭할 때 쓰는 그 사도라는 이 단어가 바로 이 보냄을 받았다라는 의미인데요. 거기서부터 파생된 단어가 이 선교사라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선교사라는 이 단어의 의미는 보냄을 받았다, 특별히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전파를 위한 임무를 부여받고 파송된 자를 선교사라고 말하는 것이죠. 우리가 이 선교사라는 것을 생각해 볼 때 이 보냄을 받았다라는 것을 우리가 좀 주목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보냄을 받았다라는 이 의미 안에는 이 수동적인 의미가 들어가 있거든요. 다른 말로 내가 원해서 가는 게 아닙니다. 내가 선교사를 해야지, 이 내 주도적인 어떤 결단과 결심에서 나오는 게 선교사가 되는 게 아니라 누군가로 인해서, 타인에 의해서 보냄을 받아서 내가 선교사가 됐다라는 의미가 바로 이 의미 안에 있기 때문에 굉장히 우리가 좀 중요하게 생각해야 된다는 것이죠. 굉장히 역설적인 것 같아요. 이 선교사라는 단어 자체가 역설적이면서도 심오한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 여러분 선교사라는 이 단어를 여러분 딱 생각하셨을 때 떠오르는 이미지가 무엇인가요? 저 같은 경우는 선교사라고 했을 때 이 개척자에 대한 이미지가 이렇게 떠오릅니다. 마치 그 등산을 할 때 누군가가 만들어 놓은 이 편하고 안전한 등산로가 아니라 아무도 가보지 않은 새로운 등산로를 개척하는 것 같은 느낌, 그런 이미지가 이 선교사 하면 제 안에 떠오른다는 것이죠. 굉장히 능동적인 의미가 그 안에 있는 것 같아요. 우리가 잘 알고 계시듯이 해외에 나가 계신 수많은 선교사님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한 번도 들어보지 못한 곳에 가서 복음을 전하고 계십니다. 아무도 교회를 세워본 적이 없는 곳에 가서 복음을 전하고 계시고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지역과 나라가 아닌 곳에서 복음을 전하고 계신 분들을 우리가 선교사라고 우리가 한다라는 것이죠. 굉장히 능동적인 이미지가 이 선교사라는 단어 안에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방금 나눴듯이 선교사라는 단어의 의미는 보냄을 받았다라는 거예요. 굉장히 수동적인 의미가 그 안에 들어있죠. 보냄을 받은 자는 보내는 자가 없으면 존재하지 않습니다. 보내는 자가 없다면 보냄을 받는 자는 당연히 존재할 수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역설적인 의미가 이 안에 있는 것 같아요. 능동적이면서도 수동적인 그런 의미들이 선교사라는 단어 안에 들어있다는 것이죠. 내가 하고 싶어서, 내가 원해서 되는 것이 선교사가 아니라는 것이죠. 누군가가 나를 보내야지, 누군가가 나를 파송해야지 이러한 선교사의 개념 안에서 선교사로서 살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선교사는 반드시 보내는 자가 있어야 됩니다. 파송하는 교회나 단체가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물론 아무나 파송할 수 없죠. 당연히 권위가 인정된 교회나 건강한 선교단체가 이 파송을 하게 될 수 있는 것이죠.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예수님께서 믿는 저와 여러분을
보내셨다라는 것이에요. 받아들이기 어려우시겠지만 이게 사실입니다. 목사만 보냄을 받은 게 아니라, 선교사님들만 보냄을 받은 게 아니라, 예수를 믿은 저와 여러분 모두가 예수님께서 우리를 세상 가운데 보내셨다라는 것이에요. 그런 의미로 본다면 선교사라는 이 의미가 저기 해외에 나가 선교하시는 분들에게만 해당되는 단어가 아니라, 오늘을 살고 있는, 예수님을 따라 믿음으로 살고 있는 저와 여러분도 선교사라는 것이죠. 지난 주일에도 선포된 말씀 우리가 기억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세상의 빛, 세상의 소금. 우리를 그렇게 부르셨다라는 것은 우리를 세상의 선교사로 보내셨다라는 의미 아닌가요? 저와 여러분이 선교사라는 이 정체성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믿음으로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요셉을 얘기하고 싶은데요. 여러분 요셉 잘 아시죠? 요셉이 이 형들에 의해서 애굽에 팔려갔습니다. 수많은 세월 동안 억울하게 옥살이 하기도 하면서 이 끝에는 결국에는 이 애굽의 총리가 되게 되죠. 이 총리가 된 후에 그 온 땅에 기근이 들어서 이제 그 이스라엘 지역에 살던 이 형들이 애굽 땅으로 와서 양식을 구하러 애굽 땅으로 왔을 때 이 요셉이 형들을 만나게 되죠. 대면하게 되죠. 그때 그 요셉이 두려워하고 있는 그 형들을 안심시키면서 했던 고백이 있습니다. 그게 창세기 45장 8절인데요.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낸 이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이 나를 바로에게 아버지로 삼으시고 그 온 집의 주로 삼으시며 애굽 온 땅의 통치자로 삼으셨나이다. 아멘. 여러분, 요셉은 어쩌면 자기 인생이 형들 때문에 꼬였다, 자기 인생이 형들 때문에 외롭고 쓸쓸한 인생이 되었다라고 원망하며 형들에게 그 책임을 물을 수 있었지만, 오늘 이 45장 8절에 보니까 요셉은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요셉은 무슨 고백을 하고 있냐면, 나를 이곳에 보낸 이는 형들, 당신들이 아니라 하나님이시다. 여러분, 이게 바로 보냄을 받은 자의 삶이 무엇인지 우리에게 보여주는 고백이 아니겠습니까? 모세도 마찬가지입니다. 미디안 광야에서 별 볼 일 없이 그 장인 밑에서 양이나 치고 살아갈 수밖에 없는, 어쩌면 그 실패한 인생, 사람을 죽이고 도망간 그 인생, 실패한 인생과 같은 그 모세를 하나님께서 부르십니다. 그리고 그를 애굽에 있는 이스라엘에게로 보내시죠. 모세는 가기 싫어했어요. 그래서 핑계를 대잖아요. 주님, 저 말 못해요. 주님, 제가 가서 말한다고 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듣겠습니까? 그걸 어떻게 증명하겠습니까? 핑계를 대며 안 가려고 해요. 그렇지만 주님은 모세를 보내십니다. 가기 싫어도 주님이 보내시면, 보내는 자가 보내면 가는 것이 이 부름받음, 보냄을 받는 자의 당연한 자세라는 것이죠. 보냄을 받는 자는 그렇게 중요하지 않아요. 그가 가지고 있는 능력, 실력, 그런 거 그렇게 중요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보내는 자가 보내시면 가기 싫어도 가는 것이 바로 보냄을 받는 자의 마땅한 태도라는 것이죠. 보냄을 받았다라는 것은 내 삶의 주권이 내게 있지 않고 다른 누군가, 다른 타인에게 있다라는 것이죠.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이 다른 누군가를 하나님으로 믿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다 이민 생활 가운데 있지 않습니까? 이곳에 온 이유가 각자들 다 이유가 있는 것 같아요. 경제적인 이유 때문에, 자녀의 교육을 이유로, 이런저런 여러 가지 이유로 저희들이 뉴욕에서 이민자로 살고 있습니다. 어쩌면 저와 여러분이 스스로의 결정으로 인하여 이곳까지 왔다 할지라도 우리가 믿음의 눈을 들고 믿음의 눈을 열고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곳에 보내셨기 때문에 우리가 이곳에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미국으로, 이 뉴욕으로 보냄을 받은 자라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는 보냄받은 선교사라는 것이에요. 이 사실 하나만으로 믿음으로 받게 되면 여러분, 우리의 생각이, 우리의 가치관이, 그리고 세상을 보는 안목이 달라지게 됩니다. 그냥 남들처럼 무탈하게 살게 해주세요. 삶의 어려움이 다 지나가게 해주세요. 여러분, 나 자신만을 위한 간구로만 우리의 기도를 채울 수 없다라는 것이죠. 내가 주님으로부터 보냄을 받아서 이곳에 있다라는 사실만을 우리가 믿음으로 받게 된다면 우리의 기도의 지경이 나와 내 가정에서 멈출 수 없다라는 것이에요. 기도의 간구 스케일 자체가 달라진다라는 것이죠. 애굽의 총리로 보냄을 받은 요셉이 고작 자기 안위를 위해서 기도했을까요, 여러분? 이스라엘의 구원을 위해 보냄을 받은 모세가 자신의 가나안 땅 입성을 위해서 간구하고 기도했나요? 모세는 오히려 자기 이름을 생명책에 지우는 한이 있어도 주님, 이 백성을 용서하여 주시고 다시 한번 기회를 주십시오, 이렇게 중보하며 간구했던 기도를 우리는 잘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보냄을 받은 자의 기도는 나와 내 가정 안에 멈춰 있지 않아요. 갇혀 있지 않습니다. 지역과 국가와 세계와 열방을 위해 기도의 크기가, 범위가 넓어질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나를 이곳에 보내셨다라는 이 당연한 믿음, 이거 하나만 있다면 우리의 생각과 가치관, 그리고 우리가 삶을 대하는 모든 태도가 바뀔 수밖에 없다는 것이에요. 우리의 기도의 범위가 바뀌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기도의 범위가 나와 내 가정에 머물러 있다면 아직 여전히 우리는 보냄을 받은 자라는 이것을 믿음으로 깨닫지 못했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으로부터 보냄을 받은 자라는 믿음이 있는 사람은 나와 내 가정을 넘어서서 내가 있는 지역과 나라와 세계와 열방과 민족을 위해 기도하게 되는 것입니다. 나와 상관이 없는 사람, 어쩌면 알 수 없는 사람, 이름도 모르는 사람, 그들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게 된다는 것이죠. 기도의 범위뿐만이 아닙니다. 우리의 삶의 태도와 방식도 바꾸게 됩니다. 나의 유익만을 위해 살아왔던 삶의 방식에서 벗어나서 이제는 남의 유익과 다른 이의 즐거움과 기쁨을 위해 살게 된다는 것이죠. 나의 기쁨과 만족을 채우기 위해 앞만 보고 달렸던 인생이라면 내가 부름받은 선교사로서 이곳에 있다라는 이것을 믿음으로 받게 되면 이제는 다른 사람의 기쁨을 위해, 다른 사람의 유익을 위해 주변을 돌아보는 사랑과 여유로운 인생으로 바뀌게 된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스스로의 삶을 한번 돌아보십시오. 나는 지금 나만 보고 앞만 보고 가고 있지 않나? 나를 위해서 앞만 보고 가고 있지는 않나? 아니면 주변을 돌아보면서 지금 연약한 자가 저기 있네, 좀 도와줘야겠다. 저기 뒤에 지쳐서 넘어져 있는 분이 저기 계시네, 내가 좀 도와줘야겠다. 주변을 보면서 가고 계신지.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에도 믿음이 강한 자는 마땅히 믿음이 약한 자의 약점을 돌봐주고 자신의 기쁨보다는 다른 이의 기쁨과 유익을 위해 덕을 세우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늘 본문의 1절과 2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기를 원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절과 2절입니다. 시작. 믿음이 강한 우리는 선을 이루고 덕을 세우도록 할지니라. 아멘. 이 로마서 본문의 말씀이 가르쳐 주시는 덕을 세우는 것은 다른 이를 기쁘게 하고 선을 행하는 것이라고 1절과 2절에 말씀하고 계십니다. 다른 이를 먼저 생각하고 다른 이의 기쁨을 위해 섬기라는 것이에요. 이것이 보냄을 받은 자가 마땅히 감당해야 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통해 영광을 받기를 원하십니다. 찬송받기를 원하세요.
그것 때문에 우리를 지으셨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도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린다고 수없이 고백하고 기도합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받으시는 그 영광은 내가 다른 사람의 유익과 기쁨을 위해 내 스스로가 인내의 자리로, 섬김의 자리로 겸허히 나아갈 때 주님께서는 그것을 큰 기쁨과 영광으로 받으신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예배 때에 손들고 찬양하고 방방 뛰고 또 목소리가 터지도록 기도하고 간구한들 내 기쁨과 내 유익만을 위해 산다면 주님 그것을 기쁨으로 영광으로 받지 않으신다라는 것이죠. 그렇게 예배하고 주님을 찬양하고 영광 돌리겠다고 고백한들 여전히 내 중심적인 생각과 나 중심적인 가치관으로 가득 차 있다면 어제도 말씀 나눠주셨듯이 제발 예물 가지고 오지 마라. 제발 예배 드리러 오지 마라. 너희가 드리는 그 예배 그 모양만 예배지 그 안에는 그 더러운 오물들과 같은 제발 가져오지 마. 역겨워.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신다는 것이에요. 주님이 기쁘게 받으시는 예배, 주님께서 원하시는 그 영광과 존귀와 찬송은 나를 먼저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이를 먼저 생각하는 것. 다른 이를 섬김으로 덕을 세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 그것을 주님께서 우리에게 기대하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다른 이를 향하여서 인내함으로 또 섬김으로 그들을 대해야 합니다. 나와 생각이 같지 않다고 설령 그 다른 사람이 잘못해서 연약함에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인내함이 좀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인내로 받아주시지 않으셨습니까? 우리처럼 답이 없는 인생, 예수님께서 인내하심으로 받아주셨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지금 이렇게 은혜 안에 살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수님의 은혜 안에 있으니까 우리가 지금 이렇게 예배드리고 괜찮은 사람 된 거지. 예수님의 은혜 없다면 여러분은 모르겠지만 저 같은 사람은 답이 없어요. 주님의 은혜가 있기 때문에. 본문 5절과 6절은 우리에게 그리스도 예수를 본받아서 서로 인내함으로 용납하고 뜻을 같이하여 한 마음과 한 뜻으로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개인주의가 팽배하고 개인주의가 지배적인 문화 안에 살고 있습니다. 내 생각과 가치관을 주장하는 것이 너무나도 자연스럽고 당당하게 자기 소신을 따라 말하고 자기 소신대로 사는 것이 매력적이고 멋있다라고 인정받는 그런 시대와 문화 속에 우리가 살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교회에도 개인주의에 물들어 공동체로서 역할과 기능을 잃어버리게 되는 경우도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을 통해 말씀해 주시는 것은 나 중심적인 삶이 아니라 다른 사람, 타인을 먼저 생각하고 그들을 먼저 섬기고 그들의 유익과 기쁨을 위해 살아가는 것. 그러면서 선을 행하는 그것을 하나님께서는 기쁘게 받으신다라는 것이에요. 주님께서 우리를 이곳에 여러분이 살고 계신 그 지역과 가정과 공동체와 이 나라 가운데 선교사로 보내주셨습니다. 우리는 이곳에서 내가 서 있는 이곳에서 다른 사람의 기쁨과 유익을 먼저 생각하며 선을 행함으로 덕을 세우는 자로 보냄을 받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선을 행하고 덕을 세우기에 감내하는 모든 인내와 수고, 때로는 그 고난과 눈물을 큰 영광으로 받으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성경은 한결같이 이 교회 공동체의 중요성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과 나의 관계만을 이야기하지 않고 하나님과 나의 관계를 나와 다른 이웃과의 관계에서 해석하십니다. 하나님과 관계가 좋다면, 주님과 나의 관계가 온전하다면 당연히 나와 다른 이웃과의 관계도 좋다라는 것이에요. 주님과 관계가 좋은데 이웃과 관계가 좋지 않다. 여러분, 그거는 something 뭔가 문제가 있다라는 것이에요. 오늘 말씀도 같은 맥락이죠.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시는 영광은 다른 사람의 기쁨과 유익을 위해 때로는 내가 인내하고 감내하는 자리로 나아가는 그 모습을 주님 우리에게 기대하고 계신다는 것이에요. 그 일을 위해 주님께서 우리를 나의 가정 가운데, 교회 공동체 가운데, 내가 살고 있는 지역과 나라 가운데 보내셨다라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서 서로를 용납하고 받아주지 않고 서로 자기가 잘났다고 다투고 각자 자기 기쁨과 유익을 위해 경쟁하는 그 모습을 보면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이 교회 가고 싶다라고 얘기하겠습니까? 저곳에 하나님이 계시다라고 얘기할 수 있을까요? 팬데믹이라는 재앙 앞에서 우리가 예배를 쉬지 않고 드리는 그 모습이 우리 스스로는 좀 대견하고 뿌듯하게 느껴질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은 그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 살아계신다, 이런 칭찬의 말은 제가 들어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오히려 세상에 밖에 있는 사람들이 교회를 칭찬하고 우리들을 칭찬할 때는 예수 믿는 사람들이 그래도 인내와 사랑이 있네. 저 용서하기 힘든데 어떻게 저걸 용서했지? 저거 어떻게 용납하기 힘든 저걸 어떻게 용납했지? 저렇게 손해보면서 어떻게 저렇게 살아가지? 참 대단하다. 어떻게 자기 유익보다는 다른 사람의 유익을 먼저 구하고 생각하지? 어떻게 저렇게 섬기지? 이런 섬김과 헌신과 자기를 부인하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세상 사람들은 오히려 교회를 칭찬하고 성도를 칭찬하지, 팬데믹 때 예배 안 쉬고 예배 드렸대, 대단하다, 믿음 좋다, 그런 칭찬은 제가 들어보지 못한 것 같아요. 우리는 예수님을 믿고 따른다 하면서 정작 우리의 삶에서는 예수님이 보여주셨던 본을 따르지 않고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생각한 대로, 내 방법대로 살아갈 때가 많은 것 같아요. 예수님은 철저히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우리에 대하여 인내해 주셨어요. 우리를 향하여 인내해 주셨다는 거죠. 자신의 기쁨과 즐거움 다 포기하시고 우리의 기쁨과 즐거움을 위해서 철저히 자신을 온전히 십자가에서 내어주셨다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것은 겉만 화려한 예배가 아니라 인내와 섬김, 그리고 낮아짐으로 다른 이의 즐거움과 기쁨을 위해 살아가는 덕을 세우는 우리의 모습을 기대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주님께서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기 원합니다. 시작.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주님께서는 우리를 택하신 족속, 왕같은 제사장, 거룩한 나라, 그의 소유된 백성으로 부르셨다라는 것이요. 이 말이 무엇입니까? 우리는 보냄을 받은 선교사라는 것이에요. 어디로 보내셨습니까? 내가 살고 있는 지역과 공동체와 가정과 나라와 민족 가운데 보내셨다라는 것이에요. 무엇을 위해 보내셨습니까?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그 덕을 선포하라고 우리를 부르셨다라는 것이에요.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빛, 우리를 구원하신 십자가의 인내와 사랑, 섬김과 헌신, 희생, 그것을 세상 가운데 선포하라고, 그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라고 우리를 세상 가운데, 내가 살고 있는 지금 그 현재 그 자리 가운데 선교사로 우리를 보내주셨다라는 것이에요.
이 말씀을 저와 여러분 믿음으로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부터 시작해야 돼요. 내가 선교사다. 주님이 나를 부르셨구나. 무엇을 위해? 나를 구원하신 십자가의 은혜를, 사랑과 섬김과 헌신의 그 예수님의 그 모습을 세상 가운데 선포하라고, 보여주라고, 증거하라고. 여러분, 복음을 증거한다는 것은 당연히 예수 믿으세요 이 말을 전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그 안에는 우리의 전 인격적인 삶이 다 포함이 되어 있다는 것이에요. 섬김의 자리로 나아가야 되고요, 사랑의 자리로 나아가야 됩니다. 희생의 자리로 우리가 가감없이 믿음의 결단으로 나아갈 때에 그것이 복음을 증거하는 것이고, 그 일을 위해서 주님께서 우리를 보내셨다. 이것을 믿음으로 받을 때에 우리의 기도의 시야가 넓혀지고 우리의 지경이 넓혀지며, 단순히 나와 내 가정을 위해 기도하는 그 기도의 범위를 벗어나 교회를 위해, 지역과 사회를 위해,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할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하나님께 보냄을 받은 자로 이 주님 말씀하신 이 덕을 세워 하나님께 온전히 영광 돌리시는 주의 거룩한 선교사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해외에 나가 있는 선교사는 아니지만 여러분이 계신 그곳에서 생활 선교사로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주신 정체성이에요. 사랑과 인내로, 수고와 섬김으로 그 귀한 맡기신 일을 잘 감당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